41절 말씀부터 5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0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이런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이 계산하는 법이 달라졌지요. 그래서 나이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한 살이었죠. 그죠? 세는 나이로. 그 해가 넘어가면 2살이었고. 근데 보통 이제 법적으로는 거기서 한 살을 빼서 그냥 이제 만 나이로 쳤는데, 이제 완전한 만 나이를 계산하다 보니까 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2살 빼야 되죠. 그죠? 그래서 20살 된 사람이 이제 18살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문화권마다 나이를 계산하는 법이 달랐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뱃속에 10달 있는 것을 한 살 쳐주고, 태어나서 빛을 본 것을 한 살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2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를 계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신약성에 기록된 이 헬라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나이 치는 것과 비슷하게 한 살 빼서 만 나이로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12살 됐다 이 말은 우리 한국 나이로는 13살쯤 됐다, 뭐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가 나오죠.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깨우쳐주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다 그래요. 송아지, 소는 계속 섬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면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누가복음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년 시절 12살 사건도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12살 때의 이 소년 시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큰 절기를 3개를 지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3절기에는 다 어디로 모이냐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절기가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전국에서 모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들만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러 랍비들의 어떤 교훈에 의해 가지고 여자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12살 때 어머니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는데,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가서 같이 갔는데 부모님 보니까 같이 일행 중에 있는데, 아래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찾다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봐야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구석구석 뒤져가지고 보니까 어디 있는 거니까 3일 만에 찾았는데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랍비들, 여러 선생들과 묻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는데 그 선생들이 놀라가지고 탐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발견했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잘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오늘 제목대로 12살을 조금 주목을 합시다. 12살. 소년 예수님은 12살 되었을 때 당시의 랍비들, 선생들이 놀랄 정도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도 이해 못할 아주 깊은 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년 예수가.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12살, 우리 한국 나이로 13살, 4살,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흔히 말하는 무슨 때죠? 12살, 13살 때가 사춘기 아닙니까? 사춘기. 사춘기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인이 되는 시기입니다. 보통 11살에서 12, 13, 14 요 시기. 평균 잡아서 12살. 신체적으로 남성화되죠. 남성화됩니다. 여성은 여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여성과 남성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그죠? 그리고 또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때는 뇌가 여러분 발달해서 자신이라는 이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부모하고 마찰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죠,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시기, 남자들은 13살, 여자들은 12살, 이때 뭘 하냐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때 성인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히브리 말로 이 성인식을 뭐라고 그러냐, 바르 미츠바. 바르라면 아들이란 말이고, 미츠바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아들. 그 다음에 밭은 딸이란 말이고, 미츠바는 율법이란 말이거든. 율법의 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말씀의 딸, 스스로 말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 이런 것들을 부모가 지키도록 부모가 책임을 지지만은 그 이후에는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그때부터는 결혼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재산도 자기 이름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613개의 이 하나님의 율법 미츠바죠. 이 율법을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하는 의무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여러분 10명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10명. 이걸 민얀이라고 그러는데 10명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기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성경 봉독을 하는, 토라를 봉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회당에,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고 많은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세례를 14살부터 줄 수 있습니다. 14살부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많이 연구한 여러 학자들이 하는 말이, 유대 사람들이 나라가 없이 온 세계를 유리방랑하면서도 저렇게 탁월한 민족으로 살아남고 탁월한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성인식, 14살 때부터 이런 독립적인 율법의 아들로 만들어준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한 그때 나위가 아마 이때쯤 안 됐겠네요. 중요합니다. 14세 전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너무 중요해요. 12살, 13살 때. 제가 요새 아주 핫한 책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장하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하면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또 이 사회주의적인 경제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사서 보니까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딸 유나는 몇몇 아이디어를 들려주자 14살짜리라고 보기엔 놀라울 만큼 지적으로 성숙한 반응을 보여 나를 무척 기쁘게 했다.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14살짜리가 세계적인 경제학자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12살 되기 전후에 그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으로, 어떤 행동하는 아이로 길러낼 것인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12살 때 잘못되면, 그때 평가해 잘못되면 그 다음에는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 교육을 참 하면서 한 가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 하나 발견했어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가 크면 저절로 알아서 잘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죠. 아이가 크면 저절로 알아서 잘할 것이다. 아니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은 그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데는 12살 이전에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은 여러분 12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다 이해하는 겁니다. 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2살이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를 잡도록 기르고 가르쳐야 합니다. 미리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잘 양육하려면 12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을 알고 미래를 설계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12살 때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겠습니까? 12살 되기 전에 혹 우리가 늦었다 하더라도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4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다니던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근심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소년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 속에 있는 깊은 진리가 있어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죠?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을, 거룩한 집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누구란 말입니까?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우리의 구세주임을, 하나님이심을 추엇 없이 믿는 줄로 압니다. 알죠?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성전, 하늘 쳐서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고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들어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누구요? 자녀가 되어야 되죠.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집 비밀번호를 저 우리 집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하는지 알아요? 우리 자녀들만 압니다. 자녀들만 압니다. 다른 사람 모릅니다. 왜? 자녀들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며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잘 알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들어가 머물 처소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불안하지요. 평안이 없지요. 안식이 없습니다. 이 서울 사람들 보니까 참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빨리 그래, 빨리 걷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뭡니까? 걸어 올라갑니다. 그죠? 이 김포공항 무빙우크가 있잖아요. 그 무빙에 가만히 있으면 가는데 그것도 막 뛰어갑니다. 종종 걸음을 쳐서 걸어갑니다. 어디 간다고 그래 갈까요?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왜 볼 일도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간다고 그래 빨리 가는 거예요. 왜? 집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요, 집에 가면 평안이 있고, 집에 가면 안식이 있거든요. 쉴 수 있거든요. 집에 가려고 빨리 가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뭐라고 그럽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집사람, 우리 집사람 그래 말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집이라. 우리 집이 있다 없다, 우리 집 어디 갔다, 그래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늘집이 필요합니다. 하늘집이 필요합니다. 불멸의 영혼을 가진 우리 사람이 영원히 거할 하늘의 처소, 영원한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물리적인 우리의 주택이 필요하고, 또 정서적인 집, 우리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늘의 집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간 이유가 우리가 머물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땅의 처소가 아니라 하늘의 처소가, 내가 가서 머물 하늘의 처소가 마련되어 있느냐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사해서
하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사간 거기에 내가 머물 나의 처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나? 하늘의 처소가 마련된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내가 어깨 펴고 힘주고 살아도 내가 모두가 이사갈 저 천국에 나의 집이, 나의 처소가 없다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산 것이 아니라 나는 폭망한 사람이요, 폭망한 사람, 폭삭망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처소가 없다면. 우리가 다 이사갈 거잖아요. 1년 후에 이사갈 사람, 10년 후에 이사갈 사람, 50년 다 이사갈 거예요. 다 이사 안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이사 안 가겠습니까? 이사 안 가요? 다 이사 갈 거예요. 근데 이사 갈 그곳에 내 집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산 그 하나님 나라 내 집이 없어요. 인생 잘못 산 거죠. 잘못 산 거죠. 우리 교회를 근 20년 동안 잘 섬기시다가 지난달에 부여로 이사 가신 홍월순 권사님 94살인데 마지막 신방을 갔을 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젊은 시절에, 그 어른이 젊은 시절에 집회를 갔는데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입신을 한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죽진 않았는데 깨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는데 깨어나지 않는, 흔히 우리가 입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입신의 은사를 받았구나. 우리 가서 밥 먹고 오자. 그래서 그대로 두고 밥을 먹고 왔어요. 밥 먹으니까 깨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입신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늘 처소를 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처소가 다 있는데 다 집마다 이름이 있더라. 내 집도 있고, 우리 홍 권사님 보고 당신 집도 거기 있더라. 당신 집도 거기 있더라. 그 말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오늘까지 참 천국의 그 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황금 보석 빛나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처소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하늘에 처소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의 주인 되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그래 떳떳하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있으니까 왼손이 있습니다. 그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음이 있고 양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어디 갑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낙원 아니면 음부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47절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 지옥,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요 구더기가 있습니다. 구더기가 있어요.
그 더러운 구더기가 우리 눈으로 들어갔다가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들어갔다가 코로 나오고,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구더기가 영원히 내 몸에 달라붙어 있는 곳이 지옥이요. 구더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더러운,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힘들만 자살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 곳이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에 뭐 불이 있어.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불로 소금칠 사람 당해요. 뜨뜻한 물, 뜨거운 물 한번 덮었으면 얼마나 뜨고 죽겠어요. 그 뜨거운 불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위에서 치고 옆에서 치고 그 불이 영원히 우리를 치는 거예요. 그 지옥이 있어요. 이 지옥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이 지옥 없으면, 이 지옥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음을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상가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옥만큼은 면해줘야죠. 공부 안 시기도 괜찮아요. 재산 안 물려도 괜찮아요. 집 안 사줘도 괜찮아요. 지옥만은, 이 뜨거운 구더기가 버글버글하는, 영원히 버글버글하는 이 지옥의 고통만큼은, 불이 소금치던 이것만큼은 면해줘야지요. 이게 부모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형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버지의 집에, 그 집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구절 하나를 붙잡아야 합니다.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자란다는 것은 육체가 커진단 말이죠. 그죠? 커진단 말입니다. 근데 육체 커진다는 것, 키가 자란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세월이 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간단 말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청소팀들과 함께 밥을 이제 같이 먹는데 저쪽 앞에서 머리에 약간 노란 물을 들인 것 같아요. 얼굴은 하얗고 살이 예쁘게 통통하게 찐 낯선 요 아이가, 소녀티가 조금 날라말라한 아이가 우리 태준이하고 막 장난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누굴까? 우리 홍 전사님이 또 이제 우리 초등부 새로운 아이를 전도했나? 그래서 몇 번을 찾으면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태준이 누나 지안이라. 지안이가 전에 호리호리할 빼빼했거든.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제 커졌는 거예요. 이제 소녀가 돼가고 아가씨가 돼가려는 타네. 제가 세월이 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키가 커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 박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사람, 하나님 얼굴을 찌푸른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떤 것도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한 번 바람 불르면 안 될 것도 되고요, 하나님 불어 뿌리면 다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나이가 젊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굽고 주름살이 쭈글쭈글해도 그 은행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아름다워지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면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워집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1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세월의 흐름의 흔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세월의 흐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냄새, 인간 냄새, 그게 풀풀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사랑스러워지더라. 갈수록 성장하는, 영적인 진보가 있는 거룩한 성장,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아이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12살 전후를 주목하자. 이때가 너무 중요한 때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손자들, 손녀들, 우리 조카들, 우리 아이들,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처소가 있어야 된다. 거기 처소가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처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지는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옥 많은 면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대로 박힐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우리의 처소가 있는 삶,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그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